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영광을 여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어떻게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로 살 수 있었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낸 기적의 현장을 세상에 드러내고 네가 믿는 하나님밖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었는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인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들여다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이렇게 하면 에레미야서를 금년 초에 했던 분들은 금방 이렇게 생각이 날 거고,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도 기억이 날 거라고 봅니다. BC 609년에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출정하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의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이 가로막는데 그를 죽이고, 아수르 제국의 패잔병과 연합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대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패잔병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느고 왕이 돌아가다가 어디에 들리냐면 유다의 예루살렘에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요시야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소위 왕으로 세우고 간 지 3년 만에 하고 1절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장군이요 왕의 아들로 그 전투에 참여했다 승리를 거두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 승리 전투 이후에 애굽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것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어디에 들리냐면 유다의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유다가 봉신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푼다. 애굽 편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겠다고 하는, 충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있는 금은 보화를 빼앗고 많은 귀족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화를 빼앗기고, 그때 16살 된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저들이 뺏어다가 어디에 갖다 놓냐면 신할 땅에 있는 소위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 신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놓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 그 소위 마르둑,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
오늘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나라를 지금 빼앗기는 상황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 산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더럽힘을 받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이런 비극을 저들이 경험했을까요? 그것을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던나이다. 오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더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도 한때 유다 백성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꺼져가던 유다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상에 단을 헐고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늘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안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책을 찾아내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요시야 왕께 그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그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읽어주었더니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왕이 그 한 두루마리 읽고 나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냅니다. 말씀을 베어내서 난로에다가 태웠습니다. 모조리 태웠습니다. 그리고 24절은 말하기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야김은 뭐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 아래 놓이기만을 바랐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더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렸던 왕.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사람과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굳어버린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정받지 못하면 우리도 여호야김 왕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환경과 상황,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별 수 없이 누구처럼 돼요? 여호야김 시대에 그때 그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편들어 주시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야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던 태도가 오늘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영향을 받는지, 그 말씀을 오늘 가슴을 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배워버리면 말씀이 사라지는 줄 알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지듯이 무시하고 버리고 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그 땅에, 아니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살다가 망고진 세상,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세상,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한복판 바벨론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원해서 세상 속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의 한복판 하나님 없이 망고질 대로 망고진 그 세상에 보내지는 건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들어가 보았더니 그래서 큰일 났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기가 막힌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기가 막히게 최고의 최신식의 지성과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최고 학교인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들어가고 싶은 그 학교,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준대요. 5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뜹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최고 학부, 최고 학교에 들어가서 최신의 지식들을 마음껏 익힐 뿐 아니라 왕이 주는 왕의 음식, 최상의 음식을 먹는 거죠. 포도주와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게 해주겠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출세가 확실하게 보장된 왕 앞에 서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닐까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최고의 학교에,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출세가 보장된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걸 주고는 뭘 요구하냐면 그 대신 정체성을 포기하랍니다.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오늘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다음에 우리 민족 정신을 빼앗기고 위해서 우리 정체성을 뺏기 위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창시의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주어질 때 어쩌면 가문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벨이라고 하는 건 또 느보라고도 하는 이 벨은 바벨론의 우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벨이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드락 그 말은 태양신에게서 배운다 이방신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꾸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누가 아쿠 즉 우상신인가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말로 바꾸게 하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인데 아벳느고라고 바꿉니다. 그런데 그 아벳느고는 우상 바벨론의 우상인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으로 바꾸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최고의 학부에 들어가 공부하게 해주고 지식을 얻게 하고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출세를 보장해 줄 거야. 그 대신 너는 뭘? 정체성을 뺏겠다는 거야. 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누구처럼?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고 그들이 부르는데 다니엘이 7장 15절도 그렇고 8장 1절도 8장 10 계속해서 다니엘이 뭐냐면 나 다니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들은 마귀는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여전히 다니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 판단자요 심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네가 뭐 하면 그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처럼 살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우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세상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 구별대,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왕이 준 포도주나 고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와 포도주 먹었다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어쩌면 그 윗자리에 놓고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출세보다, 명예보다, 황금보다, 권력보다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주신 식물을, 즉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고기를 거절하는 것 쉬웠을까요? 황관장의 이야기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 모처럼 얻은 기회를 한 방에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룩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원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 너희처럼 더럽게 안 살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겸손함의 표현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안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본질까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시를 하면서 지혜롭게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는 채소와 물을 주시고, 저들에게는 왕이 주신 고기와 오늘 포도주와 그 진미를 다 주어서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한지 보시고 결정하시지요. 그냥 객기 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여전히 잃지 않고,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손해볼 수도 있고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왜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고 단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의 신전에 넣는 걸 보면 하나님도 끝났고, 오늘 저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제 다 틀렸어 라고 할 때에 오늘 다니엘은 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을 징벌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을 끝낸 건 아니야. 이게 최후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 하나님 손안에 역사가 있다. 그 당시에 강력한 군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저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어떤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오늘
뭐 시진핑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다 망한 줄 알았더니 이 일 배후에 누가 계시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하셨다?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나니까 그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면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끝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해석이 바뀌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정하여. 그 음식 안 먹으면. 근데 이게 뜻을 안 정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요, 딱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선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옛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훈련소에서 성경책 이렇게 놓고 해서 예수쟁이 기독교 환자 막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저 흑성산에 올라갈 때는 성경책 안 갖고 갔어. 큰 포켓용 갖고 가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란 말 안 했어. 술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랬어. 왜 안 먹냐? 그냥 안 먹는다 그랬어. 그러다 무너졌어. 그런데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을 정하고 그 말은 확실하게 선언한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을 잃지 않고 구별되게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그 선언 앞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믿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 음식만 그렇게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 먹겠다. 이것으로 더럽힐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 풀무불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래도 절 안 합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오늘 통학이 울려지면 뭐 하라?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말합니다.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나 안 해. 그런데 그들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라고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느냐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멘?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왕 말고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왕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을 잃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 하나를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 편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하나님이 뭘 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동정과 호의를 베풀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상사를, 여러분의 사장을, 여러분의 감독관을 에게 은혜를 입게요. 동정과 호의를 받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 장군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걸 보디발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혼자 이겨서 세상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곁에 세워놓은 그 누군가를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동정과 호의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군분투하다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편들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보세요. 똑같이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무슨 천재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천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쫓겨날 줄 알았잖아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잖아요. 당연히 기회를 박탈당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고 그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섰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20절에도 본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그 학생들만이 아니라 나와 있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박수와 술사들보다 뭐였더라? 10배나 더하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 동네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을 겁니다. 달콤한 것들을 내밀면서 저들처럼 되어서 저들처럼 살자고 할 것입니다. 저들 편이 되어달라고. 그때 여러분 그 사장의 손에 여러분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손에 여러분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거룩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서면 이룰 줄 알았는데 여러분 편에 좋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입게 하고 동정과 호의를 입게 하고 그들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축복보다 더 영광보다 더 받으신 거 아세요? 저들은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 옮기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2장에 가보면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하는데 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에게 절했을까요?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었던, 모욕당하고 오늘 더럽혀진 그 땅에서 오늘 한 사람이 바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긴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를 섬기라고 하면, 그를 만유리 여기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더럽혀지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저들이 말씀에서 떠난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할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그게 우리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야김과 요시야가 뭐가 달랐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셔서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매달려서 은혜 받고 다니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낼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아버지 하나님 호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동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하나님,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다니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전부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며 주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땅의 변화의 주역이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